때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 집안이 오랜 세월 동안 계보를 기록하고 유지해온 뿌리가 깊고 전통이 있는,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을 때,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런 족보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족보는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셨던 대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기점으로 세계의 각 종족과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족보, 그 족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 셈의 족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대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올라타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중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경상도식으로 하면 셈이고요, 이 경기도식으로 하면 셈입니다. 셈. 이 셈에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족보. 자,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이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외에는 다 잘 아시죠? 이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족보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가 믿음의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그야말로 족보 있는 집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족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오늘의 우리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지나보내면서 우리 모두 우리 집안은 족보 있는 집안이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 의미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믿음의 족보가 있는 명문가를,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족보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족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게 이어지는 족보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이 나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딱 지루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족보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그렇게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읽기에 지루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러한 족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족보는 의미 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한 실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삶이 이어지는 계보를 말씀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읽기도 쉽지 않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인생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는 그 이후에는 니들 알아서 해라, 관심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할게있습니다. 시작. 족보는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족보 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무언가 몰상식한 행동을 할 때, 무언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배워 먹지 못한 언행을 할 때, 그런 삶의 이야기를 만들 때 우리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그 누군가를 소위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비난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족보 없는 녀석.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족보 없는 인생, 근본 없는 인생으로 여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가 그런 때일까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나의 존재의 값어치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의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 말고, 나 자체 말고, 내 삶 자체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치장하여 그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존재의 값어치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에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근본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왜 생겨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런 관점에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믿는 창조론과 다르게 소위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에서는 생명의 시작이 우연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우주의 어떤 조건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어떤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사실은 돌아보면 정말 미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족보는 우리 인생이 결코 우연히 생겨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근본 없는 족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기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족보의 세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말씀 속에 존재하는 족보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노아는 또 누구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인물 에녹. 이 에녹의 자손이 노아예요. 말씀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에녹은,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처참한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 이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녀 셋,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에녹은 결국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읽은 족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 증거하듯이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로, 족보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자, 우리 인생의 작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뭔가 비싼 옷 입고 있지 않아도, 내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으신 작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존재의 값어치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스스로 우리는 근본 없는 백성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족보는 그들이 참으로 족보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들의 근본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하지만 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근본 있는 백성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성경의 족보가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그들이 근본 없는 하찮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룩한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족보를 통해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족보의 역할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근본이 명확한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우리의 인생은 세워집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세워집니다. 그러한 우리는 근본 없는 인생,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생각하는 우연히 생겨난 근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의 족보를 통해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근본 있는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본 있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 속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하시며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한 족보는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으로 족보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의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족보가 있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셈의 족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맥을 잇는 족보입니다. 신앙의 맥을 잇는 족보. 그리고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들어쓰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등장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쓰인 이름 아브람, 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위해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의 흐름이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족보가 나뉘는 건 당연하죠. 한 사람이 자녀를 여럿 낳으면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눠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특별한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집니까? 이 족보의 흐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이어지는 흐름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로 이어지는 흐름,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으로 인해 신락원한 이후에 자녀들을 낳게 되죠. 첫 번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아들 중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자 형제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과 부모를 떠나고 가인의 자손은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의 족보의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성경은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그런 예배자들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셋의 믿음의 족보 계보는 대홍수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이루게 되는 노아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후의 인류는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그렇게 노아의 아들들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또 족보가 그런 의미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셈의 후손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족보는 그렇게 나뉘게 되는 흐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이어지는 족보이고, 그래서 이 족보는 많은 자손들이 그로 인해 복을 얻게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믿음의 족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족보가 나뉘어지는 자리에는 인생들의 선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족보를 포함한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이미 과거형의 기록이죠. 미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 결과적인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운명론적인 이야기였을까요? 그들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 당신 스스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들 각각의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삶들이, 인생들이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을 한 결과로 이런 족보가 나뉘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통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족보가 결정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잘해야 내 자녀들이 믿음의 족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버리면, 내가 잘못하면 나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 축복의 족보는 명맥이 그냥 나에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성경의 족보의 의미를 잘 돌아보고 정말 잘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아들 중 셈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족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족보를 통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다 있음을 잊지 않고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의 존재 의미를 잘 드러내는 그야말로 근본 있는 족보 있는 신앙의 삶다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보내며 오늘 말씀 기억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사명, 이것도 사명이잖아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믿음의 족보가 있는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